우리 하나님의 말씀 서바냐서 3장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바냐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전에 말씀이 조금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첫 시간에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부분도 3장 초반부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서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또 예루살렘이 타락한 부분에 대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도 많이 닮은 모습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중에 거하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1절부터 5절까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부패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 보면은 방백들, 재판장들, 4절에 선지자들, 제사장들, 소위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뢰하지도 않는 그런 강팍된 마음.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교만한 그들의 목을 꺾지 않았던 데에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버려야 되는데 우리 열린가족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훈련으로 정말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지만은 우리 열린 가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기쁨으로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수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들이 정말 그 덩치는 엄청나게 키웠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교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 방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그들이 왜곡된 삶으로 인해서 그 전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옛날 대학 다닐 때 지금도 잊지 않는 게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는 굉장히 두꺼운 껍질이 파란색으로 이루어진 책이었는데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분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그 강대한 제국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밝혀놓은 책이 로마 제국의 멸망사라는 책입니다.
간단하게 주제만 말씀드리면 로마 제국은 내부로부터 무너졌다. 이게 주제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로마 제국은 가정이 파괴됨으로써 무너졌다. 이게 에드워드 기본이 파악한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이었습니다. 제국이 커지고 제국의 힘이 생기니까 속국들을 만들고 속국들로부터 수많은 노예들을 끌고 오니까 남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따라서 여자들도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 로마 사회를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은 남자도 여자를 따로 두고 여자도 남자를 따로 두는 그런 모습들이 영화 장면에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를 두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바로 이렇게 무너지는 가운데 서 있지 않는가.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무너지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힘쓰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적은 정말 소수가 붙잡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지키고 보호하셔도 그 내부가 무너지니까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니까 나라가 이렇게 참담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 내가 열국을 끊어버렸으므로 그 망대가 황무하였고 내가 그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 모든 성읍이 황폐되며 사람이 없으며 그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러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거니와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는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를 매일 나가서 기다리시듯이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심판을 결정하였지만 그래도 너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도록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은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는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그 다음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 결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의 심판을 너희들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았어. 이 온 땅을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시켜 버리겠다. 내가 그 뜻을 정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셨지만 그 심판을 우리에게는 내리지 않고 벌을 주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 거처가 끊어지지 영원히 멸망할 존재로 삼지는 않겠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이제 회복되어지는 선민의 모습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하수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드릴지라. 여기서 잠깐 끊자면은요, 9절과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갸웃할 수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구할 백성은 누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유대인들 자기들이라고만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모든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겠다. 그리고 다 그들이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섬기게 하겠다. 쉽게 말하면은 만민 구원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말씀이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땅끝까지를 사명으로 주신 것은 신약시대 성령님 오신 이후의 이야기인데, 이미 서바냐서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열방이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구원할 백성들, 온 만백성들을 선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왜곡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랬죠. 너희들을 특별히 뽑았어. 제사장 나라로 삼았어. 너희들이 나를 잘 섬기면 그로 인해서 세계 모든 만민이 나를 섬기게 하겠다. 샘플로 뽑았는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샘플입니까? 전부입니까? 우리도 샘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그 다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알면 안 된다는 거죠. 나 아니면 안 된다. 나만이 전부다. 이게 이제 교만이고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만 백성이다. 11절 봅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구원하시되 끝까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제한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를 제하고 그 다음 약하고 무시받고 천하였던 너를 어디에 세우겠다? 나의 성산에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12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계율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그들을 택하셨어. 하나님 마지막 날에 그들로 통하여 교만하고 패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깨달아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의 특징 중에 13절에 보면은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계율한 혀가 없으며. 오전에도 제가 잠시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말로써 범죄하기 쉬운, 정말 이 말이라는 것은 아차하는 순간에 화살같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나간 말은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정말 우리는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선의로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상대가 그 말이 상처가 되면은 내가 선한 의도로 했다는 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이라는 것은 정말 깊이 생각한 이후에 뱉어야 될
것인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찾아서 이 말씀은 다시 우리가 말의 실수가 없기 위해서,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함께 하면서 형제여 자매인 우리가 정말 그 가슴에 상처를 남긴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그러한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현원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어찌 예, 아멘. 서러운 부분에서 정의를 내리기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단정적 표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혀가 가지는 특성을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혀의 양상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이기도 하지만은 또는 반대로 이것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한번 곰곰 생각해 봅시다. 제가 오늘 점심을 좀 늦게 먹으러 내려갔는데 늦게 먹다 보니까 이제 뭐 밥 먹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또 이렇게 주변에서 말씀 나누는 것들도 조금 귀에 잘 들어왔습니다. 근데 김장하느라고 다 분주한 가운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이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오가는 이야기들 속에 내 마음에 와 닿는 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리 선한 의도로 우리가 편안하게 말씀을 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말들이 간간히 오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제 자신이 제 혀를 정말 길들이지 못합니다. 타인을 두고 말할 것 없는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도 학교에서 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선생님이지만은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안수받은 사람인데 그런 제 입에서도 감정이 격해지고 아이와 이 관계가 불편해지면은 표정도 사나워지고 역시 제 입에서도 독이 나가는 것들을 제가 느꼈고요. 지금도 매한가지입니다. 가정에 돌아가면은 대화를 하다가 처음엔 좋은 분위기로 가다가도 어느 순간 감정 하나가 탁 감정선이 건드려지면은 뺑 돌아가지고 말이 거칠게 나가는 경우 여전히 있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계율한 혀가 없으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하면서 말로서 실수하지 않는, 말로서 상처를 주지 않는 우리 그런 열린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제 자신도 또 삼가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평안함을 주시는지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우리가 누워 있는데 놀라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주 평안한 상태를 누릴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노래하라 말씀하십니다. 찬양하라. 14절 시온의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열린가족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손을 늘어뜨린다는 건 어떤 겁니까? 기운을 잃고 낙심하고 지쳤을 때 이렇게 손을 늘어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사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17절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다 불러드렸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까 그 우리 악보 다 갖고 계시죠? 네,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이 말씀 어떤 상황에서 나왔다. 이 말씀이 지금 나오게 된 이 상황은 하나님이 14절부터 선포하셨어요. 시온의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리고 놀라지 마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너를 이렇게 세우시겠다. 찬양하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3장 17절. 네,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18절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희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내가 이 세상에서 존귀함 받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 뭐 나가서 대접받고 그런 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 쫓겨난 자, 이 땅에서 수욕받는 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 20절에 또 반복합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한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 주신다고 2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원자잖아요. 우리가 쫓겨난 자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욕받는 자잖아요. 잘난 게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택하셔서 너희로 천한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열린 가족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정말 왜 안 될까? 그럴 때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그게 나에게 독이 돼서 나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기뻐 여기시고 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깨를 들썩이시도록 기뻐하신다. 얼마나 큰 복을 우리에게 오늘 이 오후에 주십니까? 놀라운 회복의 역사 아닙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단지 우리가 그냥 내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고 나가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는 복된 존재로 삼아주시겠다 약속하시니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주님 주신 이 스바냐 3장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잡으시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아버지,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친히 이 땅에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히 내세우며 무엇을 감히 주장하며 무엇이 부족하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곧게 펴서 숙이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함, 아버지 하나님 목을 이제 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는 삶, 나를 비우는 삶, 아버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나하며 간구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